아주 오래전입니다. 제가 심호하던 교회에 어린이집이 있었고요. 그 어린이집에서 우리 아이들이 원생으로 있을 때 어린이집에서 뭘 그렸냐면 가족 그림을 그리라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가 그려왔는데 저만 없는 거예요.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서운해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아이에게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뭐 대강 이런 식으로 그렸습니다. 물론 그때 사진은 아닌데 워낙 그리기가 쉬워서 제가 한번 그려봤더니만은 똑같더라고요. 이렇게 큰 동그라미 하나 하더니만은 듬성듬성 있는 머리 하더니만은 팔다리는 짧게 그리고 그다음에 수염을 파팍 찍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아이가 조금 이렇게 음성이 좀 높아지면서 우리 아빠 얼굴은 대빠이 크고요. 얼굴에 털은 더럽게 많아요. 네, 제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서 좀 이렇게 장가갈 때까지 좀 우려 먹어야 하는데 그걸 왜 치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제가 잊혀지지 않는 것은 아이들은 자신들이 인상 깊은 것을 유달리 크게 그리거나 그리고 강렬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온통 세상을 노랗게 표현하거나 혹은 빨갛게 그리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하루 종일 로켓만 그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준 것을 그리는 크게 그리거나 아니면 가장 아름답게 강렬하게 그리는 심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 뭐냐면 다른 것들은 잘 보지 않고 자기에게 인상 깊었던 것을 위주로 시각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 심리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무엇은 취하고 무엇은 취하지 않고 있는지,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그림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보면 내 삶의 틀에 딱 맞추어서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그런 신앙인은 아닌가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쓰이는 단어 가운데 확증 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국의 심리학자 피터 웨이슨이 한 말인데요. 뭐냐면은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뭐 하려는 경향성이요? 확인하려는 경향성입니다. 근데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 어디에 적용이 되냐면 이거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인간의 오류를 얘기할 때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이 확증 편향은 자신의 믿음에 부합되는 정보는 아주 빨리 받아들이지만 이와 반대되는 정보는 무시해버리거나 자기가 편리한 대로 해석해버리는 심리적인 편견을 말합니다. 뭐라고 심리적 뭐요? 편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터 웨이슨은 얘기하기를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인간의 오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이 확증 편향을 나타내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 중에 하나가 이건데요. 여러분 배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무거운 닻이 제 머리에 생각을 꽉 잡고 있는데 그게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딱 달려 있고요. 그 달려있는 이것에 자기는 묶여가지고 전혀 다른 생각이나 다른 시선을 할 수 없도록 딱 한 방향으로 고정되어 묶여있는 것을 확증 편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오류로 인해서 인간은 일단 하나의 결정을 내리면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나타나도 절대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이 표준적인 단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잘 쓰는 똥꼬집과 개똥철학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확증 편향의 부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품성의 한 모습이 확증 편향의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교만과 아집과 편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향은 다른 사람을 전혀 배려하지 않거나 무시하는 태도를 취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만이 옳다고
강요합니다. 신앙적인 면에서 확증 편향은 인간 교만의 전형적인 한 모습이자 자신의 행동에 대한 죄책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남은 몰라도 자신은 언제나 옳은 선택을 하고 있고 또 이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주입하려고 하는 강한 독선적 성향을 바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할 때 교만과 아집과 독선이 다른 형태가 아니라 바로 그런 모습으로 가장 잘 드러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기별에 보면 378페이지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서로 신랄하게 공격하고 또 인신을 공격하며 서로가 조롱하고 야유하는 일이 매우 허다하다. 그 다음에 그 이유가 뭐냐면 서로 이기고자 하는 커다란 욕망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이에 따라 매우 심각한 편견이 종종 발생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가진 편견과 이기심이 얼마나 그를 파괴시키고 믿음을 무너뜨리는가를 우리가 신약과 구약을 통해서 한 사람씩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제목이 뭐라고요? 시선인 이유는 설교를 다 듣고 나면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요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요나는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을 보기 원했던 사람 요나. 요나서 4장 5절 대표 성경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굵은 글씨로 한 거는 뭐 하다고요? 중요한 것이라고요. 예. 연말에 뭐 하는 거라고요? 연말에 시험 나오는 거라고요. 밑줄 쫙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서의 배경은 북방 이스라엘 선지자인 요나가 적대국인 니느웨에 심판의 기별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기별의 핵심은 이겁니다.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망하리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전하는 기별의 진정한 목적이 멸망입니까? 아니면 멸망이 다가왔으니 회개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죽으라는 것입니까? 죽기 전에 살라는 것입니까? 살라는 것입니다. 기별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기별은 심판과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 심판의 기별을 통한 회개와 회복이 진정한 하나님의 목적이자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40일간의 유예가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돔성을 멸망하러 가는 그 사람들에게 50명에서 20명, 30명에서 20명, 20명에서 10명으로 하는 그 딜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딜을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니느웨 성이 멸망이 목적이라고 하면 40일의 유예가 필요 없이 그냥 심판의 기별 전하고 바로 그냥 지진 나고 그냥 우레내리고 그냥 번개치면서 그냥 망하게 돼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멸망을 예고하시면서 40일의 시간을 준 것은 멸망이 목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방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서 3장에서 요나의 기별을 들은 니느웨가 거국적인 회개운동을 벌이게 되면서 전혀 이 상황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심판을 하나님께서 철회하시는 가슴 저미는 감동의 장면이 요나서 3장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잘 등장하지 않는 한 장면이 여기에 등장하는데, 여러분, 제가 좀 길기 때문에 노란색 글씨만 보시면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모아서 그치사 쭉 내려가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요나서가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으로 3장으로 마무리되면 좋은데 요나서는 몇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나서의 이야기는 3장으로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덜 떨어진 한 선지자 때문에 3장이 아니라 4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요나서 4장에서 요나는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면령을 내리신 이후에 요나는 니느웨 성이 잘 보이는 동쪽 산으로 올라가서
초막을 짓고 니느웨 성을 보기 위해 딱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성읍에 잘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여러분, 요나가 보려고 했던 그 광경은 하나님이 철회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철회했습니다. 하나님의 선언한 심판이 하나님에 의해서 거두어진 상황, 곧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자기가 보고 싶은, 그리고 자기가 꼭 봐야만 하는 상황, 니느웨 성의 멸망을 보기 위해서 산 위에 올라가서 초막 짓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면했는데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망해라. 망해야 한다. 하나님 망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좀 달리 표현하면 요나는 하나님이 하신 다른 명령은 듣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도 안 보이느냐 하면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 니느웨 백성들도 아예 안 보입니다. 눈으로는 분명히 보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귀에 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귀 닫고 눈 가리고 오직 자기가 보고 싶은 것,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려 하는 것이 바로 요나의 지금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섭지요. 예전에 제가 잘 아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아무리 전화를 해도 전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분한테서 전화는 와요. 이 저한테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어떠냐? 그러니까 자기가 전화해도 안 되는데 자기한테 전화는 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만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왜 전화가 안 됩니까? 그런데 전화는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얘기냐면 나는 내가 필요할 때만 전화기 켭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할 일 끝나면 전화기 꺼버립니다. 제 배터리 보름 갑니다. 그랬으면 한 2달도 가죠. 참 편리하게 인생을 사는 것도 좋지만 자신의 필요에 의해서만 세상을 살아간다면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딱 전하고 전화기 꺼버리고 자기에게 누군가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귀를 닫아버리는 그런 심리 상태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가족 간에도 벌어질 수 있고요. 부부 간에도 있으며 자녀와 부모 간에도 있으며, 그렇죠?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안 들어요. 나만 편하고 나만 가능한 법칙을 만들어 놓고 다른 사람의 필요는 무시하는 행동이 과연 옳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확증 편향이라는 단어 앞에다가 뭐를 붙여놨냐면 영적 확증 편향이라고 한번 써봤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자기 구미에 맞는 목사의 설교나 집회를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심리냐면 듣고 싶은 설교만 듣는 거예요. 그런 설교만 선별해서 듣고 다른 기별을 전하는 목사의 설교는 듣지 않고 비판하는 행동이 신앙인들 사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별이란 다양성을 내포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생애와 복음, 구약과 율법, 종말론과 재림의 기별 등 어떤 한 개만을 편식으로 먹기만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올바른 식습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편협함에 사로잡히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에 3명의 목사가 있는데 전부 다 김한식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 그렇게 좋으세요. 예. 3명 다 오철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뭐 그렇게 머리를 그렇게 심하게 흔드십니까? 예전 어린이집 얘기를 좀 다시 하죠. 예전에 어린이집에서 체험학습이 있었는데 김밥을 만드는 체험학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맨날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밥만 먹다가 아이들에게 직접 이제 미취학 아동인 그 아이들에게 3살에서 뭐 5살 그 아이들에게 자기가 직접 김밥을 만들어야 되니까 학급 통신문이 각 집으로 간 거예요. 아이들이 김밥을 싸 먹어야 하니까 김밥 재료를 아이들에게 만들어서 보내면 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김밥을 쌀 테니까 재료를 만들어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고 김 한 장에 밥을 깔고 자기가 먹고 싶은 재료를 넣고 만들라고 했어요. 그런데 학습에 좋은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이 방향이 아주 이상한 데로 흘러간 거예요.
만들어진 김밥에 아이들은 다양하게 재료를 넣은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딱 넣고 싶은 재료 한 개만 딱 넣는 거예요. 그래서 김 안에 밥 있고 계란만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 그리고 어떤 아이는 통단무지만 이렇게 쫙 하나가 있는 거예요. 중간에 단무지 전봇대가 하나 딱 써 있어요. 어떤 아이는 이제 뭐 엄마가 보냈으니까 햄과 소세지만 딱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당근 다 빼고 시금치 다 빼고 우엉 다 빼고 이거는 아무도 없어요. 아이들이. 아무리 좋은 것도 소용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그러면 맛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그런 김밥을 만들어서 먹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하나만 넣으면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김밥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것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아이들은 모르죠. 진정한 김밥 맛의 비결을 말입니다. 내가 싫어해도 시금치가 들어가야 쌉쌀한 맛이 나고, 그렇죠? 우엉이 들어가야 정말 기가 막힌 맛이 나며, 그 다음에 거기에 다른 다양한 재료들이 들어가야 맛깔나는 모습이 된다는 사실을 아이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위대한 비밀을 아이들은 모른 채 다 빼버리고 자기가 먹고 싶은 것 하나만 딱 넣고 김밥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단어와 편협함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몰입과는 다른 편협함에 사로잡히면 정말 좋은 것을 잃어버리는 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영적 편식은 지금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편식인데 어떤 편식이요? 영적 편식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무리 좋은 날씨가 계속되면 세상은 사막이 된다. 여러분, 비 오는 날도 있고, 그렇죠? 햇빛 나는 날도 있으며 비바람이 치는 날도 있어야 하고 그렇게 됩니다. 교회증언 5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모든 사람은 행실로서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어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믿음은 교회들에서 시들어가고 있으며 이기심은 하나님께 도둑질하게 되고 그들 자신의 개인적 이권을 섬기게 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그분처럼 극기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나의 오늘 이 모습에서 우리는 편협함과 이기심에 사로잡혀서 영적 장님과 기머거리가 그리고 기머거리가 된 우리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갇혀진 눈을 떠서 영적인 아닌 걸 발라서 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면 들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믿음에서 났으니 그 믿음을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장님과 영적 귀머거리가 되어서 보지 않고 듣지 않으려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듣고 보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지만 탐욕과 이기심에 사로잡히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대의 개념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몰입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물에 대한 산만한 시선을 버리고 가장 중요한 대상 하나만 바라보는 것을 몰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한 영적인 편협함이나 이기주의가 아니라 오직 주께만 몰입하는 그분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의 집중이 필요하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카메라 전문가가 계시지만 제가 카메라에 대한 아주 간단한 한 얘기를 합니다.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개의 사진을 한번 보시면 이런 사진이 있고요. 이 사진이 있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뭐죠? 이 아웃포커싱이죠, 이게. 예. 누구에게 초점이 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진은 앞에 있는 아이에게 제가 사진을 찍은 것이고요. 뒤에 있는 것은 뒤에 있는 아이에게 사진을 찍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웃포커싱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어떤 몰입의 한 단계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카메라의 아웃포커싱은 피사체의 형상을 더욱 아름답고 내가 찍고자 하는 그 피사체를 더욱더 선명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기가 막힌 기술이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의적 렌즈는 그 피사체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돋보이려고 하는 이기적 동기에서 출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표현하고
나중심적이고 다른 사람은 배척하는 그런 사상인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그림 중에서 이게 있죠. 차안대라고 하는 거. 영어로 하면 홀스 블라인드라고 하는 것인데 말에게 이렇게 안대를 치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이 볼 수 있는 눈의 시야각이 350도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서도 뒤를 본다는 것이죠. 또 놀라기를 잘하는 말이 막 뛰어가다가 옆에서 막 달려오는 동료의 말을 보면 자기가 놀라서 흠칫하고 옆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바람이나 이런 것들이 막 분진이 일어나게 되면 눈이 상하게 되죠. 그러한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변의 상황을 보지 못하게 시야를 차단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나 먼지로부터 그 말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가고자 하는 오로지 열려있는 방향인 목적지만을 보게 하기 위하여 시야각을 좁혀서 몰입하도록 만드는 작시가 바로 차안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의미가 좀 오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그렇습니다. 내 삶의 방향에서 하늘이 아닌 다른 것을 보면 여러분 목표가 달라집니다. 삶 속에서 주님으로 시작했지만은 주님과의 삶에 있어서 봐야 되는 너무 많은 다른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 이외의 다른 것들로 삶의 목표가 분산되는 우리들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년 전 20년의 믿음으로 30년 이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죽음을 각오하고 출발한 내 믿음의 삶이 30년 40년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없이 많은 세상의 것들로 내 시야가 넓어져 버렸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야를 좁혀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하늘만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사는 것이 아니라 꼭 봐야 한다면 하늘만 보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네 삶은 정말 보고 들어야 하는 것은 닫고 막아버리고 보지 말아야 하는 것에는 열려 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는 강력한 권고가 있는 이유를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나의 경험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대답만 듣기를 원합니다. 누가요? 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8장 3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잘 한번 보십시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여러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보고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그들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가 이런 상황이라면 절대로 도망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올감이니까요. 이미 그들은 손에 돌을 든 채 자신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을 말하도록 예수에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법에 기록된 그것을 누가 다른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 문제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 그 대답을 들으려고 이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과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도망갈 수도 없고 피해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이 장면에, 그들이 만든 이 장면에 문제점이 한 두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제가 한번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도덕한 이 여인을 길거리로 끌고 나온 지금 분명히 어디에서 잡아왔다고 했습니까? 현장에서 잡아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현장에서 잡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쌍방 두 사람이 아닌 누구만 나왔어요? 여자만 나왔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잡혔다 그러면 분명히 그 자리에는 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만 있죠? 여자만 있는 것이요. 두 번째는요, 현장에서 그러면 사라진 그 남자는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현장에서 사라진 남자는
그 여인을 잡으러 간, 그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잡으러 간 그 많은 남자들의 비호하에 빼돌려진 것입니다. 왜 빼돌려졌을까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현장에서 돌을 들고 거룩한 척 그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모세의 법을 들먹이는 상당수의 그 사람들이 그런 부도덕한 동일한 죄를 저지른 동일범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그들 속에 다수가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그들은 지금 이 현장에서 정해진 답만 듣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거기 있어서는 안 돼요. 너. 그리고 한 여자의 비참한 죽음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는 그 결정을 자기들이 아니라 예수가 해주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제일 설교의 초반에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가장 처음에 제시하면서 나온 설명 중에 심리적 편견과 오류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편견과 오류라는 말을 했습니다. 즉 잘못된 심리적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자신의 입장에서 자신이 옳다는 거, 원하는 것만 옳다고 인정하고 판단하고 그것만 받아들이고 강요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예배당 안에서는 말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말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러한 동일한 모순과 오류가 참 많이 보입니다. 배려와 사랑과 관용이라는 정신이 가장 중요한 교훈과 주제가 되어야 하지만 교회 구성원들은 끊임없이 자신의 입장과 자존심과 내 것 중심의 생각을 절대로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 내가 해왔던 일들, 나의 삶의 관습들, 내 모든 것들이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슬프고 안타까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십니까? 배려와 사랑과 용서가 없는 교회, 타인의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내 삶과 내 공동체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교회와 교인들이 가장 슬픈 교회고 가장 비참한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너 중심의 교회로 우리의 삶을 바꿔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당신 중심의 삶이 아니라 죽어 마땅한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한 너 중심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잠잠에 배신당하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 배려하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채찍이 얼마나 아픈지 하나님 몰라요. 인간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이 어떻게 합니까? 그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그분이 친히 인간의 육신의 옷을 입고 그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신적 능력을 다 버리신 다음에 오직 인간이 되셔서 인간으로서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극한적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이 내려누르는 고통과 배반과 아픔의 그 고통을 당하시며 하늘의 하나님께 아버지여 당신께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비참한 기도를 드리시면서 그분이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 인간을 이해하고자 하는 당신의 가장 처절한 절규였음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이 우리만의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못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몇 년 전에 소개해드렸던 틴라이프 중창단이라고 있습니다. 짧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면 이거죠. 지금부터 수십 년 전에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시기에 있었을 때 참 못 살던 시기에 서울의 기독교 재단에 있는 한 여고에서 틴라이프 중창단이라고 하는 중창단을 만들어서 미국 순회 공연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국 순회 공연이라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조그마한 마이크로버스 하나를 한 17인승짜리를 내서 가는데 아이들의 숫자는 21명이 넘죠. 그럼 아이들 대부분은 5명은 중간 복도에 앉아가야 되는데 미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서울 부산처럼 좁은 게 아니죠. 버스 타고 일주일씩 가는 그런 노정이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교통도 더 불편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번 자리를 잘못 앉은 친구들은 3일, 4일씩을 중간 복도에 이렇게 의자도 없는 곳에 신문지를 깔고 앉아서 2일씩, 3일씩, 4일씩을 그렇게 가는 험한 노정인 것입니다. 어느 공연장에서 교포들을 위한 공연을 하고 교인들이 전부 다 교인, 비교인을 포함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리랑을 부르고 감동적인 그걸 마치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노래를 다 듣고 난 이후 감동을 받고 난 그 이후에 이 티나이프 중창단 아이들이 줄을 쫙 서서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하다가 갑자기 버스가 오자 냅다 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버스로. 교포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하던 아이들이 버스가 오니까 서로 타려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딱 앞에 서서 1번, 2번, 3번, 4번, 5번 딱 버스가 딱 열리자마자 1번부터 5번까지 하는 아이들이 딱 어디 앉냐면 그 자리 제일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제일 험하고 안 좋은 자리 복도 자리에 1번, 2번, 3번, 4번, 5번 하면서 아싸! 이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부터 들어오는 아이는 내가 일찍 오는 건데. 그리고 그들이 자기 자리에 짐을 딱 놓고 난 이후에 내려와서 교포들에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흘렸던 교포들의 감동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과 각인으로 예수의 흔적으로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거죠. 그거 아닙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에 바울이 얘기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이 바울의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한번 답해 주시겠습니까? 깊이 생각한다면 뭐가 달라질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과 부합됩니다. 깊이 생각한다면 나는 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을 것입니다.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볼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는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 버렸습니다.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동일한 결정을 하고 판단하고 비평하고 그리고 우리들처럼 그렇게 분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너무도 다른 시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인 양 마음대로 결정하고 살았습니다. 요나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인 하나를 두고 돌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의인이었습니다. 왜 의인이냐 하면 적어도 그 현장에 그 어떤 다른 여인들과 그런 불륜의 일들을 저질렀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돌을 들고 서 있을 수 있는 그들의 죄는 가리워졌으니까. 하지만 정작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의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봤다면 그는 죄인이 아님을 단번에 생각할 수 있는데도 자기는 자기가 보고 싶은 것, 자기가 판단에 의해서 자기는 의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면서 왜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시선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특별히 땅에 쓰신 거 없어요. 예수님이 땅에 글을 쓰시기 시작하면서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자신들의 치장된 의로움에 만족하는 것 삶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껍데기에 가려진 죄를 보시는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여인을 향해 던져야 할 이 돌이 그 여인을 향해 던져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 던져야 할 돌임을 그들이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부끄러워서 있을 수 없기에 그들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부끄럽고 더러운 자신들의 숨겨진 죄의 모습들. 여러분, 자신의 시선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보게 되면서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스스로에게 만족할 수 있었던 이유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었던 이유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수의 마음과 눈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우리들은 다른 하루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 말씀드리는 설교의 제목이 시선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목회 30년째 들어갑니다. 감히 말씀드리지만 짧지 않은 세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년 짧지 않은 목회를 내오면서 바라보는 가장 슬픈 일은 나를 포함한 이 예배당, 이 믿음의 공동체에 있다는 사람들의 편협한 시각들 때문입니다. 요나처럼 끊임없이 내 입장, 내 생각, 내 가족, 내가 속한 공동체만 중요하고 최고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슬픈 현실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는 예수님의 슬픈 예언은 아마도 믿는다고 말하는 이들의 이런 편협하고 이기적인 시각을 바라보며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보여줬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모든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요나 없는 니느웨의 구원도 원하지 않으시고요, 니느웨 없는 요나만의 구원도 바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도 구하시고 니느웨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이기적인 삶에 사로잡힌 우리의 삶과 다른 예수님의 시각임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회개합니다. 지금껏 살아오면서 짧지 않은 어떤 삶 속에서 나의 시선으로만 바라봤던 수없이 많은 나의 과거의 삶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됩니다. 마지막 한 얘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 6월 29일 한강 인도교가 폭파가 됩니다. 한강 인도교가 폭파된 시점은 참 어처구니 없죠. 남한은 북한군을 피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한강을 떠나자마자 한강 인도교와 다리가 폭파에서 되고 아래쪽에 있는 다리는 이제 비행기에 의해서 폭파가 되는 장면입니다. 백성들의 삶은 별 필요 없죠. 일단 자기가 건너갔으니까.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고 한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근데 6.25 전쟁 당시 한강 인도교가 폭파가 되자 이화여대의 김모 교수라고 하는 분이 다른 사람처럼 한강에 나와서 강을 건너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배 한 척이 이제 사람들을 태우고 떠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는 모습을 보자 사람들이 막 몰려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차고 나서 뜨려고 하는데 배가 안 가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공이 얘기하기를 좀 내리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지하철입니까? 다음 열차 이용하세요도 아니고 북한군은 막 내려오고 막 삐라가 날라들고 막 이제 곧 입성한다는 얘기가 있는 생명선인데 누가 내리겠습니까? 이 김모 교수님이라고 하는 이 기독교 신자인 이분도 차마 내릴 수가 없더랍니다. 누구도 이 배가 떠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만 누구도 이 배에서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배 중간에 타고 있던 몸집이 큰 신사 하나가 조용히 말없이 내리더니 한강변 석양길로 이렇게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내리고 난 이후에 그 사람의 뒤를 따라서 몇 명이 내리고 배는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부끄러웠습니다. 끝까지 그는 내리지 않았으니까요. 그 사나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김 교수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자기가 아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나고
이 칼럼을, 자기가 보았던 그 광경을 신문에 투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반향이 몰려왔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원래 이분은 그분을 이렇게 소개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빗발치듯 그 성화에 못 이겨서 그분을 소개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이 방송작가로 이미 고인이 되신 주태익이라고 하는 방송작가였습니다. 주태익 씨는 22살 때 평양신학교 예과를 마쳤지만 성직자의 길을 걷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과 글은 어느 목회자 못지않게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고, 그리고 지금 그가 보여준 모습처럼 그런 삶을 사신 분이 바로 이 주태익 씨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삶을 살았습니다. 모두가 살겠다고 아우성치는 현장에서 생명선에서 하선한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결코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가 기꺼이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마음에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그는 묵묵히 뒤쫓은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시선이 아닙니다. 내 입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2020년의 이 수많은 날들을 우리가 함께 그려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